한인교회 지도 목사이신 황창경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공급하고 말씀 인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3절만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1976년 10월 달에 이제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간호사님 누나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남자 한 분이 딱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김용량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사업하기 위해서 한국의 그 사업가로서 독일에 가서 어느 기간까지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님들이 우리 김용량 그 형제를 관광가자 해서 오셔서 데려온 거예요. 간호사님들이. 집회한다 그러면 아예 참석 안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김치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간호사님들이 김용현을 오셔가지고 그 안푼산 우리 기설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데려갔어요. 데려와가지고 예배 참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예배 뒷전에 앉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날 밤에 대글대글 불고 방언이 터지고 예수를 영접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불과 1시간도 안 됐는데 확 변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당장에 그냥 신학을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웨일스 신학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남침내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침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를 원해서 남침내 교단을 통해서 목사 안수도 해드리고 그런 가운데 본인 스스로 누가 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1985년도에 본인 스스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아프리카로 가셔가지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고 말라위 스와질랜드를 위시해서 콩고 6나라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을 적극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오늘의 김정은 선교사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어떤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고독한 자를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김정현 선교사님이 고독하고 가난하고 병든 아프리카를 가셔서 생명을 다해서 오늘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영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김정현 선교사님은 예수의 뜨거운 심정을 갖고 오늘까지 사역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하면 저는 꼼짝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조건 오라고 해서 전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무조건 갔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홍수가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지요.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말라위에서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만약에 가지 않으면 저는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김정현 선교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줄라 생각하고 강물이 아니라 내내 물이 원치 많이 오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어느 선교사님도 아프리카에서 바위를 안고 갔다는데 그 책을 읽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한번 바위를 안고 걸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그만 돌기지요. 바위가 아니라 근데 그걸 안고 죽음을 줄라 생각하면서 벌써 이게 6개월 전부터 약속이 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사실은 돌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물결이 얼마나 센지 말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리빙스도 아닌가, 산돌 대신 모퉁이 된 대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주님을 의지하고 참 친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갔더니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지, 그를 위해서 그 후에도 수없이 내 친구가 가서 순교당해가지고 바로 지금 무덤에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있었는데, 바로 정말로 김정은 선교사야말로 예수님의 명령을 오늘까지 생명을 내걸고 충성하는 귀한 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가운데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암에 걸려서 2번이나 암에 걸려서 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걸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 마쳐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어요.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그런 각오 없이는 정말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선교사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황현상 목사님이 경초에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저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눈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저도 지금 현재 산에서 오는 길이거든요. 충령산에서 지금 오는 길인데 눈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만약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황 목사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저는 그날 못 왔어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김정은 선교사님을 돕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한 목사님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이 얼마나 차고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산에 있긴, 지금도 산에 있거든요. 충령 복음전 별장에 제가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막 그냥 차가 못 움직여요. 아무도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충무로 생각하고 제가 걸어서 마석까지 올 각오를 해서 그냥 걸어서 오는데, 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있는 사림 가지고 있는 큰 추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사님이 어디로 가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를 오라 해서 지금 현재 간다. 뭐 하러 가느냐고 물어요. 집회 오라고 해서 간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럼 자기도 생명 내걸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들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차에 의해서 마석까지 와가지고, 마석에서 우리 황 목사님까지 여기 교회까지 와서 그때 집회를 인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명예에 순종하려면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 후부터 제가 황 목사님과 오늘까지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목사님 마음으로 참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선교사님 말씀은 제가 한 번도 불순종해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말이죠. 지금도 아까도 우리 이사장 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프리카 언제 가느냐고 해서 김정은 선교사님이 오늘에도 오라고 해서 달려간다고 그래요. 사실 그렇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불순종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을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1장 15절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제가 사랑하고 말고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호언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완전히 좀 거기서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깨달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특히 선교사업은 뭐냐면은 생명 내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윤 목사님께서 아주 제목의 말씀을, 제가 제목의 말씀을 뭘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더 큰 사랑이라고 제목을 말씀해 주셨네요. 아주 좋은 제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더 큰 사랑을 하려면 뭐냐면은 무조건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혹시 여기 김종현 선교사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김종현 선교사님을 여러분 어린 양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든지 실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연약하고 누구든지 넘어지고요. 그걸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생각하고 또 지금 어린 양을 위해서 생명 내고 사역하는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어린 양을 먹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린 양이 실수해서 똥을 쌌을 때 발로 차는 보고가 있습니까? 실수할수록 그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린 양을 위해서 생명 내고 일하는 김종현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가 똑같은 16절에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때에 그리고너로 프로바티온 그랬습니다. 이건 너무 신학교에서 배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 프로바티온 무슨 말입니까? 양을 치라는 말인데 그게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동등한 입장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연령적으로 모든 면으로 나하고 동등적으로 있는 사람을 끝까지 섬기라고 했어요. 그것도 생명 다하여 더 큰 사랑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21년 하다가 지금 62세에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금년 77세입니다. 제가 지금 15년 만 15년이 됐는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한국 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얼마나 놀랐냐고 세 번이 하나님 사인을 주셔가지고 1999년도 6월 달에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말씀을 부여받고는 한 달 후에 제가 그 교회를 원로 목사로 지금 와가지고 지금까지 만 15년이 됐어요. 지난 8월 2일 날이 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면서 제가 오늘까지 있는 데 있어서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자가.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을 여러 동역자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요. 잘 키워가지고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목사 한 소리 딱 해드렸는데 6개월 만에 이분이 전 교인들 앞에 뭐라고 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다음 주일부터 요 근처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 좀 나오십시오. 난 눈이 막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너무 키워가지고 목사 한 소리 줬는데 아니 6개월 만에 전 교인들 우리 교회에서 30명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사람이 저럴 수 있겠는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프로바티오. 너는 너가 키운 게 아니야. 키운 건 내가 키웠어. 너는 이 동역자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버리지 않는 건 가짜다. 그래가지고요. 꽃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감동 오기를. 아니 내가 지금 괘씸해가지고 말이죠. 막 생각도 하기 싫은데다 아니 어떻게 화환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우리 꽃집하는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계셔. 주일을 아침에 만들어가지고 큰 화환을 만들어서 제가 갖다 드렸더니 얼굴을 두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다 와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말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동역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있습니까?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다. 더 큰 사랑이더라고요. 예. 세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바라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근심하며 가라대. 너무 근심이 세 번에 물어보니까 당신은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프로바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양을 먹이라는 말이지만은 그게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윗사람을 생명 다해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윗사람을.
예수님처럼 오시라는 거예요. 윗사람을 말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가장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족한 어린 양을 생명을 다하여 더 큰 사랑을 해주고 또 나와 같은 동역자를 생명을 다하여 섬기고 세 번째 나보다 영적으로 모든 면으로 윗사람을 끝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저는 김종현 선교사님이 비록 예수님을 저보다 늦게 영접했지만 김종현 선교사님을 저는 항상 마음의 신앙의 선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오라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적인 면에서 윗사람, 또 인격적인 면에서 윗사람, 연령적인 면에서 윗사람, 모든 윗사람을 생명을 다하여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더 큰 사랑을 갖지 말고 우리가 목숨을 정말로 사람이 친구를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행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더 큰 사랑을 나의 아랫사람에게, 어린 양에게, 그리고 나와 동일한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윗사람을 생명 다해 섬겨서 끝까지 우리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현재 SCU 대학 긴급 기도를 요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SCU 대학 챕터를 드리는데 학생이 약 700여 명이 들있는데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텐트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배당을 짓는 문제로 현지에서 특별히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CU 대학 의대 허가 강의동을 건축하는데 기도 부탁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CU 학생 장학금 1인당 1년에 $2,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장학금 제도를 받지만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90명이 있기 때문에 그 90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시안 코리아 기도 후원자가 숨겨놓은 기도 후원자가 현재 통계를 알 수 없지만 한 7,000명을 목표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선교 편지가 최근에 왔습니다. 연말 연시 인사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김종양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대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프리카 스와지 언어로 옆사람, 앞뒤사람 인사합니다. 군자니, 그러면 대답은 안녕하다 그러면 시아피다 군자니. 그렇게 제가 좀 오픈마인드 하려고 인사를 외래어를 썼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동역자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있으시기를 빕니다. 2014년을 맞이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금년을 뒤돌아보면 저희들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열심히 뛰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를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주 전 남아공화국 신학교 부근에 세워진 임마누엘 중앙교회가 갑자기 몰아닥치는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갔다는 편지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며칠 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지붕이 없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곳은 마치 무기가 되어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교회에 모이지 못한 것이 몇 주가 지났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는 중에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아프리카 선교에 후원하며 동참하시는 선교 동역자님과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남아공화국의 건축 자재상에 가서
견적서를 받은 것을 번역하여 함께 보내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함석 한 장이나 지붕 목재나 페인트 한 통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하여 주시면 임마누엘 중앙교회가 중단된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지붕 함석이 27장 정도 필요한데 함석 한 장의 가격은 한국 돈으로 32,000원, 미화로 약 32달러 정도입니다. 지붕 목재는 18개가 필요한데 한 개의 가격은 약 10,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지붕 페인트는 20리터짜리 2통이 필요한데 한 통의 가격은 75,000원, 약 75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붕 밑에 넓은 판자가 10장이 필요한데 하나의 가격이 15,000원, 약 15달러입니다. 사진은 아마 이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밑에 사진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뒤에 나가실 때 보시면 지붕이 한쪽이 날아갔습니다.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태풍이 자주 불고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잘 날아가는데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과 축복의 2015년 되시기를 빕니다. 김종량 선교사, 박상원 선교사 이상 계속했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제2부로 지금 우리 아프리카 대륙비전의 이사님이시면서 성업회 담임이신 서민상 목사님께서 중국으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아프리카 기도회다 이렇게 기도를 모이자고 전부 약속하고 그것을 부담 주지 않고 한국은 이스라엘을 가능하면 안 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회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마음을 내시고 그래서 오래는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순서지에 김정량 선교사를 위하여서 5개 나오고 있죠. 그 아이들이 한 5분 동안 하늘에 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참모 한장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가면서 3부분 나눠서 참여를 기도하겠습니다. 김정량 선교사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 내용 가장 중요한 게 본인들의 영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아미를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렇게만 가기만 하면 나머지 건 하나님 책임집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가 치는 건 그렇고 본질은 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량 선교사의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가족의 영성과 거룩한 걸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모하고 주제에 그 영성을 그민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뜨겁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기도 중에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아프리카 7개국 남아프리카, 보스라이즈, 말라이 이렇게 연결된 7개 사역, ACM 사역을 위해서 스와질랜드 대학에 설립됐는데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중학교 지금수를 위해서 SG대학교 운영을 위해서 이 5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 5분 동안 하늘이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니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늘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빛의 사자들이여 현지에 나가서 상명고를 이루면서 받아오면서 빙계당하고 현지에서 선교하신 분들이 있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상명고를 이루면서 우리가 빙계당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의 세계를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저희 교회 상가교회에서 기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하고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네 가지 앞에 다시 한번 하늘이 나가
아프리카의 기도회는 모든 기도회 좀 바꾸고 계시고 중심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생각합니다. 다 같이 내가지고 가들하게 하는 겁니다.